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붙들리고 오직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고 확인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에게 힘을 더하며 우리가 이 하루를 능히 살아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장에 이어서 화목제물의 규례를 한 번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레위기 앞쪽에 예배자가 지켜야 될 규례가 기록이 되고 뒤쪽 6장과 7장에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전할 때 지켜야 될 규례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화목제는 오히려 앞쪽 3장에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7장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1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어서 속죄제, 속건제가 기록이 되는데 6장부터 추가로 말씀하고 있는 규례들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오늘 기록이 됩니다. 이처럼 화목제만큼은 일반적인 순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규례가 앞쪽이 아닌 오늘 7장 말씀에 기록되면서 1장부터 시작된 제사 규례의 최종 결론처럼 화목제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얼마나 중히 말씀하고 계신지 알게 됩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목제는 단어 자체가 샬롬, 평강들의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온전히 회복돼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처럼 능히 감당하고 누리고 남음이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샬롬들의 제사, 화목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또 강조하며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그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사실 이 온전함을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혀버렸던 길을 번제로 뚫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며 소제를 드리게 되고, 또 생활 속에서 또 사람들과 하나님께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며, 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만물과 화목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화목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화목제 규례들을 보면 단지 관념적으로만 온전함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그 온전함을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기 말씀한 대로 감사할 경우, 서원할 경우, 자원,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리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경우에 화목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제물을 먹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3장에서 말씀한 화목제의 규례와 오늘 말씀하고 있는 화목제의 규례를 종합해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소를 잡아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감사의 의미로 드릴 경우에 15절 말씀대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반드시 드린 그날에 모두 먹어야 합니다. 서원이나 자원의 의미로 드렸다면 16절 17절 말씀대로 다음 날까지 그 제물을 다 먹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어기게 되면 18절 말씀대로 그 제사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되고 맙니다. 잘 먹으면 될 것 같지만 먹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중동지방입니다.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 가능한 빨리 먹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 한 마리 무게는 700에서 800kg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태워드리라고 말씀하신 부분, 즉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 간에 덮인 꺼풀 등 내장에 속한 것들과 뼈를 추려내고도 소 한 마리가 350kg에서 450kg 정도의 살코기가 남게 됩니다. 이 중에서 34절에 말씀한 제사장 몫인 소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다고 해도 무려 300에서 400kg의 고기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늦어도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조금 다시 계산을 해보면 소고기 1인분이 약 200g인데 많이 먹는 경우를 생각해서 400g으로 1인분을 잡는다면, 또 남아있는 고기의 양을 최소한으로 해서 300kg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무려 750인분의 고기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750명이 함께 먹어서 이 고기를 다 먹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입게 되는 제사가 화목제죠. 그러니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가족들끼리만 먹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웃만 불러서도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 보기도 싫었던 사람,
같은 자리에 앉기조차 꺼렸던 사람, 내가 무시하고 지냈던 사람 모두 다 부르지 않으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그 사람의 도움을 내가 받지 않으면 결국 이 화목제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 드리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화목제를 드리면서 평소에 함께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함께 먹는 동안 참된 화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온몸으로 경험하며 깨달아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내게 도움되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친절한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만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오히려 내 안중에도 없던 사람, 함께 있기도 싫었던 사람, 피했던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절대 화목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 내 곁에 있는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평강, 온전한 회복,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가장 먼저 무엇이 깨지느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하와가 혼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걸 따다가 아담에게 갖다 주어 먹게 함으로 아담도 무너뜨립니다. 아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를 대며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부끄러워 가리고 숨으며 두려워하고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아 만물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려서 결국 온전한 평강, 샬롬은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도 화목하며 만물과도 화목하는 온전한 회복, 평강은 반드시 이웃과의 회복, 이웃과의 화목으로 드러나고 경험되고 누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이 온전한 회복, 참 평강과 화목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감히 안중에도 없을 우리, 온전하신 그분에게 어쩌면 필요 없는 우리, 죄로 인해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화목제물로 먼저 내어주시며 우리와 온전한 화목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이니 속죄제이어야 할 것 같은데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 죄를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죄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혹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사하고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회복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제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 이후 노아의 홍수처럼 창이라는 인류 전체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야말로 샬롬들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릴 화목제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용납하심으로 화목해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랑에 응답하여 마땅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평강과 화목의 관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화목과 평강과 온전한 회복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먼저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가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온전한 회복과 화목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단 한 가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터에도, 우리 마음과 선택과 생각과 결정과 모든 관계와 삶의 걸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내 안에 넘치게 하시기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화목과 평강의 삶,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화목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이 얼마나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고 속죄제가 아니라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나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시니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마땅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모든 것 위에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정말 평강과 화목이 넘치는 걸음걸음들을 우리 삶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넘쳐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 화목을 나도 오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 정말 샬롬 평강이 넘치는 축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거하며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강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